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학대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할 자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원전 1450여 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민족이 될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이제 4대가 되었을 때 너로부터 4대가 되었을 때 너의 후예들은 민족이 될 만큼 번성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며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자국을 위해 싸울 자, 즉 아이와 여성과 그 외 전쟁 수행이 어려운 자 외 군사로 계수된 남자의 수가 60만 명에 육박하도록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좇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여 민족이 되게 하셨고 약속대로 그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삶 가운데 존재하는 축복의 정상을 가리킵니다. 나라마다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정상, 공동체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정상, 우리 개인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정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는 척결해야 할 것과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척결해야 될 것과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성취를 위해서 백성이, 성도가 척결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비전이 있음에도 어두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두운 문제를 척결하고 준비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닥친 어두운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자 목사가 통찰하건대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복된 가나안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여러분 복된 가나안 땅이 민족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또 위정자들과 이 나라 지도층과 국민이, 특히 성도들이 본문에서 밝힌 것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척결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나안 땅이 도래한다 이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복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국민이, 여기 보인 저와 여러분이 척결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척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체류하도록 하셨습니다. 1년 정도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백성을 위한 막중한 일을 행하셨는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이상적인 백성의 삶, 즉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백성과 만나시고자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고 백성이 그곳에서 주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당신께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의 침묵을 깨고 11일 정도 부지런히 보행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백성이 4일 정도만 더 보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뜻깊은 곳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백성이 보행을 멈추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12지파에서 1인의 두령들을 탈탈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다수의 두령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두령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두령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질파의 두령들이 이구동성으로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안악자손, 즉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곳을 악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했고, 가나안의 거민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의 먹을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한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악평한 열지파의 두령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신앙이 백성 가운데 누룩처럼 파급이 되고 백성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말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모든 말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성을 잃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원망한 말들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26절과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때문에 천국의 축복이 다가오고 땅에서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또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 이 민족이,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 자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란 긍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성취를 바라고 믿고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가오고 있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오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악평한 10지파의 두령들이 죽었고, 약속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년이 지날 무렵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령들을 선발하여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당시 20세 이상 기수된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선동했어요. 이러하듯이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이 신실한 나라의 수장을 불신하여 자신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망치는 지도층 인사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지도층, 즉 유력한 이정자들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수장은 단연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2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해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것 같이 작금의 국난의 때를 위해, 이 국난의 사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좇고자 하는 자들이 각계각층의 독보소처럼 자리잡고 득실거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해방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식물 정부가 되어서 일할 수 없는 정부가 되도록 해방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법치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며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탄핵 정국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의 구원을 위해서 천심이 민심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함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국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고 5년 임기를 마치기까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국민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 정부가 동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정세 가운데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불순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중시하지 아니한 공산, 전체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의 도약을 해방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방하고 선동하여 다수의 국민까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방하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두령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백성이 40년 동안 다시금 왔던 길을로 회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래서야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간의 세월을 지나 광야에서 출생한 순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압평한 10명의 정탐꾼은 가까운 시일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압평한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선동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20세 이상 계수되지 아니하고 또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은 모두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2년 차에 광야 생활이 청산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을 묵묵하게 감수하고 연단 가운데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신앙 생활을 단련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나라 지도층이나 가족이나 여러 관계에서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연단의 세월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연단의 세월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남은 자, 즉 신앙을 지킨 자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연단의 세월을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축복이 가나안 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조차 부정한 것을 척결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